지금까지도 성탄 시즌이 되면 계속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죠. 이 극의 모티브가 된 것은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 빈방이 있습니까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원 내용은 1977년 가이드포스트 또한 다이제스트라는 이러한 잡지에 소개되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성탄절 무렵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칼럼, 짤막한 칼럼의 제목이 윌리의 성탄절이었는데 이것을 읽은 연출가였던 최종률 교수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극본을 쓰고 연출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덕구라는 소년입니다. 원래 정해진 대사는 빈방이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대신 방이 있다라고 대사를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 대사 앞에서 이 여관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나는 덕구처럼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과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는 않은가 이 대림절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빈방이 없을까요? 방이 다 찼기 때문이죠. 방을 내주고 싶어도 가득 차서 예수님을 저 바깥 말구유에 모실 수밖에 없는 이 여관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실 빈방이 지금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할 수 없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 삶의 저 한 귀퉁이 외진 구석에 지저분한 마구간 말구유에 자리 잡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주님 모실 공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가득 찼다가 찾아오시면 저 말구유간에 어느 찾지도 않는, 생각지도 않은 어느 한 귀퉁이에 그냥 자리 깔고 자리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대림절, 주님 오실 방을 나의 자리에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오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내드릴 방을 지금 이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빈방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맞을 빈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방을 정하고 청소해야겠죠.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깨끗하게 돼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모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면서, 앞서 마련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대림절의 우리의 모습은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잘못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 뜻에 두고 그 뜻을 구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뚝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구체적인 고민과 결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터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재물은 축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열심히 모으고 버는 이유도 축적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한 땀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통장 잔고에 채웠다, 또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남들보다 더 누렸다 내지는 부족함 없이 누렸다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을 더 많이 모았다라는 것이 내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웃들과 더불어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것이 내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는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 한 해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눈다라는 이 의미는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 혹은 나에게 쓰고 남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 바실료라는 분은 나눔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너희의 옷장에 걸어둔 입지 않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너희가 신지 않는 신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너희가 금고 깊이 넣어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너희가 나누지 않은, 실천하지 않은 자선 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이다.
내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이의 필요에 응답하여 그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준비로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무언가를 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모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리 요한은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는 입찰제였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어느 지역에 세리를 필요로 해서 세리가 될 사람을 공고 내리면 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칠 수 있는지를 입찰한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액수를 로마 정부에 바칠 수 있다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해당 지역의 세리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세리에게는 따로 봉급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입찰에서 그 지역의 세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입찰한 액수의 금액을 거두는 것 이상으로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몫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입찰제는 또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기한이 되고 나면 또다시 입찰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어느 누군가는 어때요? 더 많은 액수를 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또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자신이 축적했기 때문에 자격증 또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죠. 세리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그것을 되팔아버리는 행위도 하였고요. 때로는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어서 고리 대금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던 것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과도하게 걷어서 물질을 쥐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덜 무시한다라고, 도리어 이 돈의 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징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해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약탈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이고 주님 모실 방을 마련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나온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군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그래서 이들은 용병들이거나 아니면 헤로당을 위해서 모병된 유대인들, 즉 무력 집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세리들과 연합해서 세리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폭력적인 행동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거둬들이고 부당한 죄목을 씌워서 약탈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고민과 결단을 요구했지만 완벽과 완전을 요구하지도 거창하고 대단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직업을 포기하라고, 세리를 포기하라고, 또한 군대를 포기하라고, 가정을 떠나라고,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제대로 좀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목회자가 되거나 혁명가가 되라고 하지 않고 살던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거나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자리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직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들이 속한 직업의 자리 또한 생업의 자리 그 외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들을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저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한, 내가 무엇을 누리기 위한 자리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로, 행하는 자리로 삼고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실 빈방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로, 드러나게 하는 자리로 내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지금 돌아보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모두 회개한 사람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참된 목적, 바른 곳, 자신에게 주어진 참된 의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도리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속여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평강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깨닫고 돌이키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이 속여서 남에게 얻은 이익들을 4배나 또한 배나 갚겠다고 자기의 또한 재산의 반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은 즉 주님을 맞이하는 빈방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축적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많은 것을 얻어내서 내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거짓된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이 관계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빈방을 맞이하는 것이고 참된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는 이내 이기와 탐욕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의 행복이 있는 줄 잘못 알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그것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게 되거나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게 된 이유는 돈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였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께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조금이라도 대가를, 자격을 얻기 위한 어떠한 그것도 행하지 아니한 채 오직 아버지께만 향해서 돌아온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참된 기쁨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관계라면, 내 생업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업의 자리라면,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의 기쁨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고 오히려 염려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고 의지하는 것들이, 그 재물이, 그 관계가, 세상의 관계가 도리어 나로 근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자녀는 이 염려와 근심이 좀 덜 하기를 바라서 물려줬던 거, 남겨주는 것들이 도리어 내 자녀들로 하여금 도리어 더 근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심지어 부모도 몰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안에서 행할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참 평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회개를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회개란 오로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있는 삶이 바로 회개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벅찬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을 마련하는 것은 여관 주인의 일입니다. 나그네를 위한, 힘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내 삶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각자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건 어느 때이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방을 마련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단하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모실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를 결단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